예, 이번 기의 총 제목이 뭡니까?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제가 딱 55분 되면 하다가 딱 중단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 과는 제12과 신약 속의 신명기입니다. 오늘 12월 18일 안식일 해진 시간이 5시 16분입니다. 지난 안식일이 해지는 시간이 5시 14분이에요. 제일 짧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안식일부터 이제 길어졌습니다. 이번이 16분이고 다음 안식일이 19분입니다. 이제 점점 이제 해가 길어져 갑니다. 예. 기억적인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예, 우리 문경희 집사님이 눈을 깜빡이 잘 배우시네요. 예. 다음 안식일은 이제 10시에 기억절 그리고 52 기억절을 암송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52기억절을 외우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신약 속의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내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었으며 또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 기적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쓴 바 자세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 우리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자기 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쓴 글을 잘 인용을 해서 해야만 그게 이제 인정을 받고 권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이사야에 더불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목회서신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많은 책들이 신명기를 인용하였습니다. 자, 일요일 소리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네. 그 마태복음 1장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시고 나왔는데 사단이 야, 너 그렇게 하다가 그런 거 죽으면 어떡하냐, 이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그래도 살아야지,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높은데 성전에서 데려가고 한번 뛰어내려봐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사자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는 나한테 경배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제 첫 번째부터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을 떡이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모세는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 데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준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음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또한 주신다. 영적인 양식을 취하지 않고 육신의 음식만 취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사단과 그가 예수님 마음에 심어 넣으려고 했던 의심을 물리치기 위하여 떡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 사단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마사에서의 반역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실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셨지만 애굽에서 열지양을 내렸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호해주고 그 이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을 마주치자마자 그들은 즉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이 경배 문제인데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단과 논쟁하는 대신 그를 꾸짖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될 경우 일어난 일들에 대해 경고하고 계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분명한 말씀이셨습니다. 영감의 덩어리 말씀 10의 소망 1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항하신 예수님.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항하셨다. 그는 기록하였을 때라고 말씀하셨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사탄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가 이길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예. 자, 둘째 날에는 차별하지 말라. 예. 우리 좀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김종철 판사님이 여기 입원하고 계신데 지금은 삼위서울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판사를 할 때, 재판을 할 때 한 번도 사람 그 피고 얼굴을 보고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 나온 그 자료에 의해서 항상 판단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사람이 자기를 보고 판사님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이 사람이 좋은 일로 나를 부르나 그래갖고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일로 그랬는지 몰랐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처럼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참 심성이 좋으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신다. 이와 같은 진리는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던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대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다. 예, 이렇게 여러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게 하신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또한 그분의 모범을 따라 행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때론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우리 아버지시여,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모양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의 여러 구절에서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